우리 엘살바도르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스페인어를 쓰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Buenos días, buenos días, 예, buenos días. 더 쉬운 말로 Hola, hola,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엘살바도르는 멕시코, 여러분 멕시코 아시나요? 우리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예, 멕시코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 그 중에서 한 크기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 우리 인구는 한 7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선 2019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살바도르의 지금 가장 최근의 뉴스라고 하면은 치안이 굉장히 많이 안정된 거예요. 우리 엘살바도르 그동안의 가장 큰 이제 기도 제목이 80년대 10년간 내전을 겪고 다음에 갱들 때문에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문도 여시고 복음의 문도 여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때마침 3월 달에 단기 선교사가 한 명 왔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우리 예쁜 자매가 단기 선교사님인데 지금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엘살바도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단기 선교사로 우리 엘살바도르 한번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엘살바도르에서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국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커피 안 좋아하시죠? 좋아해요? 여러분 커피 좋아해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이제 맞히시는 분에게 커피를 주려고 차에 두고 왔어요. 제가 차에. 예. 그래도 제가 그 커피를 가져와서 원성 목사님께 드리면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먼저 내고 싶은데 여러분 엘살바도르라는 그 우리 나라 이름이거든요. 혹시 엘살바도르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엘살바도르의 뜻이 있어요. 누구? 와! 박수! 어떻게 알았어요? 구원자. 여러분 엘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놀랍죠? 구원자. 우리 친구 꼭 나중에 원목사님한테 커피 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 이 나라를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어떻게 나라 이름이 구원자냐? 우리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 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단기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허구 많은 200개 나라 중에서 어떻게 이 멀리 태평양에 있는 이 엘살바도르까지 단기 선교사로 1년간 헌신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엘살바도르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엘살바도르는 커피도 유명하지만 망고도 유명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망고. 저런 애플 망고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너무 많아서 발로 차요. 돌멩이처럼 막. 진짜로 안 먹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엘살바도르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커피와 망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말 설렘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열심히 혼자서 망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인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이만해요. 이만한 아보카도가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가지고 오고 싶은데 미국에서 막아서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꼭 오셔서 이 망고도 먹고 아보카도도 먹고 우리 커피도 함께 마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엘살바도르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서핑이 유명해요. 이렇게 노을도 예쁘죠?
예, 노을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그 서핑 세계 3대 서핑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핑 타러들 많이 오시고, 예, 우리 아이들도 서핑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 태평양을 벗삼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살바도르는 화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화산. 그래서 2,000m 높이에 있는 화산을 이제 차 타고 한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덥다 싶으면 이제 우리 화산 가서 커피 마시고, 심심하다 싶으면 또 40분 또 바다 가서 열심히 놀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재밌죠? 하나님께서 2019년에 엘살바도르로 이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선교지에서 살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옮기셨나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그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 또 우리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워요. 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하고도 연락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해도 만날 수 없다는, 마치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태평양 건너 비행기로 한 20시간 이렇게 타고 오는 이 거리로 와서 친구들도 있고 교회 동역자들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잊혀지고, 예, 그런 사람이 됐군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비록 친구들과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나는 너와 멀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과 너의 자비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부어줄게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샘이 되어주시는구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엘살바도르가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너도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줘라.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줘라. 제가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시죠? 예.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잘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대학교 1학년 때 양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그때는. 예.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코로나 때 다 럭다운 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과 경찰들이 마을을 다 지켰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그런데 제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전화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무차스크라시아 하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것이 인연이 돼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집집마다 가서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힘이 되겠지만 전화 같이 방문하는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받는 사람들도 복이 되겠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선교사에게도 큰 힘과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제가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우리 10대 때부터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엘살바도르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엄마 아버지가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 집 앞에 저렇게 혼자 이제 막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1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또 갱들한테 그렇게 우리 조직에 가입해라 라는 권면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더 돌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작한 것이 다니엘 아카데미 사역이에요. 교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교회와 연합을 해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밥도 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제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ABCD부터 하나씩 가르쳐주고, 또 음악 교육도 없으니까 음악도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우울했었는데, 웃음이 없었는데 아이들의 얼굴 속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산페드로페롤라빵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 6년 동안 우리 찰라타난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찰라타난고와 또 파라이소, 이 세 지역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5세부터 15세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팔 다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앙헬이라는 친구인데 형제가 10명이에요. 저 친구가 우리 방과후학교의 골드 멤버입니다. 골드 멤버. 저 집에서 5명 형제가 우리 방과학교 나오고 3명의 형 누나들이 우리 선생님으로 우리 봉사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우리 귀한 가정입니다. 찰라타난고. 이 찰라타난고는 온두라스 쪽에 있는, 우리 엘살바도르에서도 가장 북쪽 시골에 있는 이제 그쪽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찰라타난고도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너무 멀어서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정말 깊은 오지인데 여기는 정말 교회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했던 자매가 한 주 동안 우리 욕 쓴 것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는데 욕을 막 썼는데 욕을 덜 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죠? 언어가 바뀌는 거 아멘이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선생님들 괴롭히고, 막 선생님들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엘살바도르의 청년들을 리더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제자 훈련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제가 엘살바도르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뭐냐면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시간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다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그러면 12시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12시에 아무도 안 와요. 빨리 오면 12시 반, 1시, 때로는 2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한국 이 음식이 얼마나 엘살바도르에서 귀한데, 라면 하나도 얼마나 귀한데, 정말 팔을 이 살점을 뜯는 느낌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시간을 못 지키는 친구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훈련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작년에 우리가 단기팀이 단행하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우리도 저 단기팀에 왔던 사람들처럼 뭔가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시작합시다.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훈련이 우리 금요일마다 4시부터 7시까지 훈련이 시작되는데, 제가 알잖아요. 4시에 오라고 하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 오라고 했을까요? 4시까지? 3시? 2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2시까지 오라고 하면 겨우겨우 한 4시쯤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2시에 오는 거예요. 2시에 아직 뭐 할 것도 없는데 와서 네, 그래서 막 청소하자, 우리 청소하자, 데코하자, 뭐 이렇게 쓸 것도 없는데 막 성경 구절 막 써서 붙이고 막 13주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한 명도 안 늦은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1년 3개월, 1년 6개월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제자는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된다. 배우면 뭐하냐?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전도, 아까 전도 10명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막 전도하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전도해서 우리 양육하자. 그래서 전도를 이번에 막 우리 캐치프레이를 걸어서 우리가 사랑방,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을 합시다. 우리 전도해서 우리 모아서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제로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뭐 자기들끼리 1시간씩 모여서 삶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엘살바도르에 귀한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 때문에 제가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소그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로컬 교회인 비닥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 정말 우리가 10명에서 오두막 10명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셨고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했고 지금 한 60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건축을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주 가는데 매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또 태어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태어나고, 자꾸 정말 자연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더 이상 오두막 흙바닥이 아닌 우리 이제 시멘트 이런 곳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갓 태어난 아이들, 이 신생아들은 여전히 흙바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육관을 줬어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노란색 또 있나요? 우리 오른쪽 노란색 저게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네가 총 300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산골 마을에 우리가 저 교육관을 줬더니 믿지 않는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많이 보내요. 자기 아이들 교육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비덕교회 현재는 70명이 모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막 날리는 거죠. 우리 방과후 시작되면 우리 저 30년대 저 차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살바도르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구나.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을 쫓아와서 한 6년을 보니까 너무 많은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교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도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도 개척하고 베레아도 개척하고 아덴에서도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에 와서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있었죠. 교회를 개척했죠. 감사했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 정말 사도 아닐 수도 있어, 저 사람 하는 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회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할 만큼 괴롭히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왔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많았지만 고난에 좌절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다. 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들을 그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다가오는, 제게 맞이한 이 고난, 이 방해, 이 시기, 이 해박이 너무 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저의 질그릇 같은 저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2019년에 그 태평양, 아까 사진에서 봤던 태평양 그 바닷가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언어를 같이 배웠던 선생님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우리가 놀다가 갑자기 큰 노을성 파도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멀쩡한데 저만 바다에서 멀리 그렇게 노을성 바다에 휩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수영을 못해요. 우리 훈련 교관이 대위님이었는데 저를 훈련시키다가 포기했어요. 물을 먹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살바도르 할 일 많다고 해서 저기까지 보내셨는데 물 먹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극적인 순간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정말 드라마처럼, 정말 영화처럼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꺼지기 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전요원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이렇게 했어요. 나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잔뜩 먹었으니까 이제 물을 이제 뱉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안 주고 제 입속에 어떤 말을 주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로 헤수스, only Jesus. 너는, 정원아, 너는 이 엘살바도르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간증을 했더니 태평양에서 선교사 세례 받으셨네요 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트라우마였는데, 선교사 세례 받은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됐는데 병원이 너무 낙후돼서 병원에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치료받겠다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어떤 한 장로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한방으로 엘살바도르를 사역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 사역을 다 미뤄두고, 저도 선교사지만 본인 사역을 다 미뤄주고 딴 사역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저희 집에서 제 옆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놔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돌보셨어요. 갑자기 막 바다에서 막 살다가 살려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온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놀라고 몸도 놀랐으니까 경직이 되는 거예요. 굳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제가 그런 에머전시를 두 번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엘살바도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하던 사역들이 다 멈춰졌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왜 엘살바도르입니까? 선교사님은 왜 엘살바도르 갔습니까? 제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엘살바도르를 찾아보니까, 엘살바도르 가겠다고 하고서 엘살바도르 찾아보니까 엘살바도르에 대한 좋은 뉴스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전부 너무너무 안 좋은 뉴스뿐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행 비행기, 엘살바도르 오려면 미국을 건너야 되는데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90년대부터 1900년 초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을 배척했잖아요. 전기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때 와서 많이 죽으셨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양화진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많아 있어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토록 많이 조선으로 달려왔겠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에, 우리나라에 내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에 내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제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지난 6년 동안에 엘살바도르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어디 가기만 하면 사진 찍자고 사진 짝짝짝. 여러분 아직 저한테 사진 찍자는 얘기 안 했지만 엘살바도르 가면 사람들이 사진 짝짝짝짝 합니다. 막 라면 끓여달라고 막. 제가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라면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엘살바도르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선교는 절대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지원해주고 함께 격려하시는 많은 분들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 기복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우리 엘살바도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청소년부에서 2025년에 제가 매칭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 원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끔 하고 찬양하게끔 하고 선교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이 기도 응답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가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제2의 고린도가 열방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중미에, 남미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중동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제2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울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어제 어떤 한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누가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선교에 뛰어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 재능이 없거든요. 저는 뭐 그런 탤런트가 없어요.
찬양팀처럼 찬양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그 음치가 되고 있어요. 박치가 되고 있어요. 언어를 탁월하게 하지도 못해요. 어떤 기술 테크닉이 있지도 않아요. 뭐 설교를 바울처럼, 뭐 원산 목사님처럼 잘할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보면 치노 하고 놀렸대요. 지나가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는 서로 사진 찍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방에 활짝 열고 있어요. 엘살바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동, 아프리카 모든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동식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에너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단지 그 말씀, 여러분 마음 열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기셔서 열방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동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시는 것들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